자,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어찌 본다면 우리가 신앙이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 땅에서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부활절 주일이다 그러고 He is risen, Jesus is risen,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사람들이 소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부활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며 말로 닿을 수 없는 주가 주시는 그런 큰 기쁨과 또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실 때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거 못 느끼셨습니까? 아마 교회 들어오실 때 부활절 주일날 들어오신 분들 모두가 공기가 다른 주일과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들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는 바로 아침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우리가 저녁의 종교가 아니라 아침의 종교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기독교를 아침의 종교라고 말할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요, 바로 이 아침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아침의 종교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요, 아침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 시작은 11시 반에 하지만 3분 전이네요. 아직까지는 오전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침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은요, 어둠을 물리치는 시간입니다. 아침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우리 가운데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침은 어떻습니까?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는 우리 모두가요, 새 힘을 얻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시간이 아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로 하면요, 다른 말로 한다면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아침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아침의 사건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다든지, 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사업이나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개인적으로 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자신이 어둠 가운데 나는 있다라고 여기신다라면, 또한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미 지칠 대로 혹시라도 지쳐 있고, 또 내 몸과 또 내 영혼이 공고할 대로 공고한 가운데에 계신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광스러운 이 부활절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둠은 걷히고 아침의 해가 다시금 떠오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새롭게 또 시작할 수가 있고 또한 새 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 사건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것이고 새로운 마음 가운데 시작하는 여러분의 시간이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부활은 어떤 거냐? 부활은 이런 거예요. 역전승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뒤집기가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긴 줄 알았지만 극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것.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요, 다시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경기도요, 역전승이 정말로 짜릿하고 재밌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대학 농구가 끝났습니다. 마치 매드니스라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하는 농구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하는 이 농구가 미국에서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프로페셔널한 그러한 농구만큼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이 대학 농구 잔치입니다. 자,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매번요, 분명 전력상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가 안 되고 또 랭킹적으로도 다른 팀에 비해서 훨씬 랭킹이 낮은 팀인데 우리가 그 상황으로 봐서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팀인데, 이런 팀들이 세상적으로 말해서는 우리가 언더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팀들이요, 이런 마치 매드니스 대학 농구에서요, 역전승에서 이기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요, 마지막 몇 초 남겨놓고 해프코트 밖에서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이 들어가서 1점 차로 역전승하는 이런 일들이요, 대학 농구에서는 자주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대학생들이 하는 농구인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이러한 언더덕의 반란, 역전승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와서 그 경기를 보는 사람들, 또한 TV를 통해서 경기를 보는 사람들이요, 함께 환호하고 신나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 황홀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들이 흥분을 하면서 보는 경기가 바로 그런 역전승이 있는 경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의 능력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요,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요,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부활의 그 능력이 이제부터 내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11장 전체를 읽지를 않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1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미 소망이 끊어져 버렸고 또한 다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요, 예수님께서 유난히도 아끼시고 사랑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삼남매가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오빠 나사로입니다. 이 삼남매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잘 섬겼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헌신이거든요. 지금의 돈으로 따진다면, 환산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부어서 예수님께 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사랑의 빛을 지금 많이 지고 계신 거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도요,
이 삼남매를 정말로 많이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만큼 부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잘 알거나 그 사람과 우리가 친하기만 해도요, 사람들은 이러죠. 야, 좋겠다, 부럽다 그러는데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이런 피를 나눈 형제 이상으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이 관계를 이 삼남매가 지금 맺고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겼고 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던 이 삼남매 중 오빠인 나사로가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병이 아니었어요. 죽을 병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여동생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해 가지고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좀 빨리 와달라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He stayed where he was for the next 2 days.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삼남매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던 일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급하게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병을 고쳐주고 그래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셨던 사람들이라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무르시더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빨리 가셔도 모자랄 판에 대래 이틀을 더 머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요, 느지막하게 그 현장을 찾아가십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섭섭해가지고 섭섭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버선발로 뛰쳐나올 사람들인데 오늘 보니까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중도 나가지 않고 집에 그냥 있더라는 거죠. 그래도 마르다는 언니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억지로 마중을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주 섭섭함이 묻어있는 이런 말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Martha said to Jesus, Lord, if only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함이 지금 여기에 묻어 있습니까? 그런데요, 마르다의 귀한 점이 뭐냐 하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런 섭섭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뢰를 지우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마르다의 정말 귀한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But even now I know that God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빨리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좀 방관적인 태도로 대하신 거 섭섭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르다처럼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마르다의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떻게 마르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Yes, Martha said, he will rise when everyone else rises at the last day. 무슨 말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확고한 바로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마르다가 지금 이러한 믿음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저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다 주는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절 주일, 이 부활의 믿음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키가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이 부활절,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모두가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요,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키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르다의 이 부활의 신앙에 결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함을 오늘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우리에게서도 발견되는 결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르다의 태도를 한번 잘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21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주님께 섭섭함으로 토로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에 정확히 말하면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요, 내 오라버니는 분명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르다가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제입니다. 그 시제를 보면요, 바로 과거를 마르다는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어떤 과거에 대한 후회, 아픔, 지금 이것이 지금 이 마르다를요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의 신앙 가운데 결함이 무엇이었냐면요. 마르다는 자꾸 과거에 집착하고 붙잡혀서 그 신앙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거죠.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때 이랬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 여동생 마리아도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는 마르다 언니였고요.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마르다나 동생 마리아 모두가 지금 두 사람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두 자매가요. 원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망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예수님, because of you, my brother died. 예수님에게 그 오빠의 죽음의 책임을요, 지금 돌리는 거예요.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왜 어떻게 예수님의 책임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였나요? 예수님이 나사로 병들라고 그러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더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잘못되거나 이상하거나 그러면요, 우리는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라면 지금 나는 좀 달라졌을 텐데. 그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더 섬세하게 나를 배려해 줬다라면 지금 나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텐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좀 나를 위해 조금만 더 기도해 주시고 나를 좀 도와줬다라면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조금만 나를 좀 더 도와주시고 밀어주셨다라면 지금 내 인생은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게 바로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항상 시선이요, 과거에 머무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 책임 전가의 감정이 매 순간 그 심령 가운데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서글픈 일입니다. 이건 참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화창한 봄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행복한 꽃동산이 되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도 시간이 모자란데 자꾸 과거의 족쇄로부터 우리 뿌리를 우리가 끊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과거를 연연하며 사는 것,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자꾸 문제만 생기면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워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산다라는 거, 이거 같은 불행한 삶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때 네 말만 듣지 않았어도, 내가 그때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남편을, 아내를,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도 정말 뭐 할 텐데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바로 이 쓴뿌리 때문에요, 자꾸 과거에 매여서 서로 책임 전가하며 원망하며 후회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그러다 할지라도요, 과거에 자꾸 발목 잡히지 마시고요, 이미 지난 과거는 용서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가올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좀 깨달으시고요,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마르다의 부활신앙의 어떤 결함을 찾고 있는데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금방 부활신앙을 고백했던 이 마르다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 줄 아십니까?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right now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르다는요, 네, 맞아요,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이라고 하는데, 마르다는 막연한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믿음에서 발견되어지는 결함이 무엇입니까? 그의 부활신앙에는요, 그의 믿음에는요, 현재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범하기 쉬운 모습 아닙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현재가 얼마나 약한지 부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떤 부활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나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대부분의 이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이 바로 여기까지더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어머니가 또한 아버지가 먼저 천국 가셨지만 때가 되면 저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다시 부활할 거예요. 힘내세요. 우리는요, 이렇게 장례식이나 가서 이 부활을 우리가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요, 사용하지 못하고 장례식장에나 가서 그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지금 현재 당장은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나 써먹는 것으로, 꼭 약속 어음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액센트가 그래서요, 현재에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절 주일날은요, 무엇보다도 더 신나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기는 사망 권세,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우리 부활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어둠은 떠나갈 것이고요. 또한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부활의 이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그냥 먼 미래에만 사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지금 현재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